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하고 또 좌우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또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잡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렇게 될수록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더 믿음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바짝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악. 그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온전한 웅덩이가 아니고 터진 웅덩이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시사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한 번 이렇게 비가 오면 그 물을 잘 가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저기 비가 오면은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담수해 두어야 되는데 이전처럼 확실한 방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스케스입니다. 그냥 땅을 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방수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그 스케석이 녹아내리고 물도 가둔한 물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 좋지 않는 물마저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방수에는 스케석 발로는 그것이 갈라지고 그리고 터지고 구멍이 나서 그나마 가두어 놓았던 물마저 다 빠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얘기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헛수고죠. 열심히 물을 가두느라고 가두었는데 그 물이 터져버리고 구멍 나버렸어.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들의 웅덩이를 만들고 물을 담수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그 웅덩이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상에게 가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나올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죠.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파는 웅덩이가 다 터진 웅덩이처럼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래서 가면 다 비어 있어요. 거기서 물을 구하러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목마를 때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영양가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한다고요? 싫어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었다. 하나님 싫다 그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싫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끝나고 다시 이제 사무엘상을 금요일날 하게 됩니다. 금요일날 하게 되는데 이제 전에 하던 것을 이어서 8장에 나오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그 표면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 당신도 이제 늙었다. 이제는 그 사사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에게 사사의 일을 브엘세바에서 그 직임을 맡겨놨는데 이 두 아들이 당신과 같지 않고 그렇게 무슨 사사들은 무슨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재판하는 일도 사사들이 했거든요. 재판을 하면서 옳지 못한 사람이 옳다고 하면서 뇌물을 받아버리면 옳지 않은 사람이 옳은 것이 되고 옳은 것이 그런 사람이 그러게 되어버리는 이런 판결을 곱게 하는 게 아니라 굳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 나라들 보면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겉으로는 사무엘이 늙었고 그 사사로서의 어떤 직임을 잘 감당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두 아들을 세웠는데 두 아들은 반듯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변에는 왕들이 있으니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게 겉으로 그들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거든요. 그게 신정국가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했는데 이제는 그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렸던 하나님이 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싫고 누가 좋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좋으니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 그 뒤에 보니까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없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 하나님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면 빠져나가 버리면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28장 그 밑에 거는 조금 후에 보도록 하고요.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후보 살피시는 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었다 할 때 마음이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레브 이런 말인데 레브는 텅 빈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텅 빈 존재로 지었다는 텅 비게. 그래서 사람은 가을이 되고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지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외로움을 타요. 허전하고 적적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텅 빈 상태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텅 빈 상태에 텅 빈 채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텅 빈 존재로 레버의 상태로 지었고 거기에 누가 계시기 위해서 텅 빈 상태로 지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텅 빈 가슴 속에 계시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권자에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내가 앉아있다든가 거기에 우상이 들어앉아있다든가 거기에 돈이 들어앉아있다든가 거기에 인기가 들어앉아있다든가
그게 세상이 원하는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이 앉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앉아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대처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돈.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귀하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이 땅에 돈이 없으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이 필요해. 권력이 하나님보다 필요해. 인기가 하나님보다 필요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진 상태에 이 땅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귀신들이, 사탄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텅 빈 상태, 터부의 상태가 레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둬버렸거든요. 텅 비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그 나갔던 귀신이, 나갔던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물 없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 물은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생수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 속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사탄이 나가고 난 후에는 우리는 빈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소재된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악한 귀신들이, 더 많은 친구와 동료들을 데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그런 지배자로 그를 압박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나가고 난 후에 뭐로 채워야 돼요? 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으면 사단이 와서 보니까 물 없는 곳인 줄 알고 왔더니 물이 가득 차있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있네,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네. 그러면 사단이 왔다가 아이고 내가 있을 곳 아니네 하고 울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을 쫓아내고 조화만 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레브의 상태로, 텅 빈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통로라 이렇게 정했는데 실제는 그 수도관 이렇게 정했어요. 수도관 보면 그 속에 뭐가 없나요? 아무것도 없죠. 관 속에는. 관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텅 빈 상태로 이런 관처럼 그냥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관을 싫어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인생들은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첫 번째 죄와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만든 죄, 그 터진 웅덩이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버린 그 자리에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와 터진 웅덩이는 같은 것이다. 거의 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그대로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요? 다른 거로 채우는데요.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사람이 허전하고 적막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마약도 해야 되고 술을 퍼마셔야 되고 담배를 태워야 되고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이걸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돈을 좀 벌어보면 찰까? 인기를 얻어보면 찰까? 사랑을 하면 찰까?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 채워도 여전히 허전한 거는 그대로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차지 않으면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또 베스트 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 모든 그 우울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29절에 이제 그게 빈자리에 뭐를 채웁니까? 사탄은 오만 잡동산이 다 갖다 채워놓는 거예요. 자,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들 마음속에는 모든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것들을 사단이 다 채워놨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사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빠져나가고 사탄이 쓰레기 집어넣은 인간의 내면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수근수근 여기 가서 KBS, MBC, SBS 뭐 KG 뭐 이렇게 딱 하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 마음속에는 다 저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텅 비어도요. 텅 비어도 여러분 완전히 공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을 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을 지었다 그랬죠. 레버 텅 빈 상태로 지었으니까 야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시고 텅 빈 상태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불완전하고 완전히 그냥 가치 없는 무가치한 또 무의미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1장 31절에 하나님께 텅 빈 상태로 지은 인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과 저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텅 빈 게 뭐 좋아요? 차야죠. 뭐로 채워도 차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텅 빈 수도관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담수되은 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물이 여러분 집집마다 흘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파이프예요. 거기에 물이 흘러가면 송수관이 되고 거기에 기름을 흘러보내면 송유관이 됩니다. 거기에 더러운 물을 흘러보내면 폐수관이 되고 또 오수관이 되고 말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파이프에 오늘은 수도를 보내고 좀 있다가는 폐수를 보내고 뭐 똥물을 보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분리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쥐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는 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관을 통하여 유익한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흘러오는 그것을 보면 눈떠 볼 수 없을 만큼 더러운 물들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나를 먼저 채우고 여러분 물의 성질은 차고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어떤 그릇이면 차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이제는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로 끝나지 않고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니엘 기도 때 사랑의 흘러보내기 있었잖아요.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 좋잖아요. 자, 어려운 사람 우리가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그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흘러보내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관을 보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이야. 그런데 관이 너무 작아. 그래서 겨우 그 한 집 수도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우리 각각 오는 수도 파이프가 있고 또 밑에 보면은 더 굵은 관이 있겠죠. 그 물은 양이 많죠. 양이 많으니까 각 집에 다 흘려보내도 남아요. 그리고 이 땅에 동네만 흘러보낸 게 아니라 진짜 담수된 저수지에서는 큰 그런 통로가 흘러보내면 많은 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조그마한 통로가 되지 말고 좀 이렇게 흘러 넘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보니까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터니까 물이 콸콸 나오니까 와 좋네 하고 갈 때 수도꼭지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달아놓고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온다. 여러분, 수도꼭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이 있어야 되고 흘러보내는 그 물이 있어야 돼요. 관이 관으로 존재할 때는 아무런 역할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물을 담수된 물을 줘야 돼요. 물의 공급의 근원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인생의 모든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파이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가 무의미하게 생각되죠. 그래서 하나님만 계셔도 안 되고 관인 인간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셔서 인간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무 귀한 존재.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로 너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보내라고 우리를 세웠는데 관을 보니까 너무 더러워. 축복을 흘러보낼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의 관을 보니까 막혀 있어. 어떤 사람의 관은 뚫려 있어. 가다가 다 흘러버려. 어떤 관은 온전해 깨끗하고 너무 좋아. 여러분, 과거에 수도관은요 새로 돼 있어가지고 몇 년 되면 부식되고 색깔은 물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 스테인레스, 이 녹슬지 않는 거, 이걸로 이제 교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쇠는 이렇게 바로 깎아서 딱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이 스테인레스는 깎아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좋은 면인데 또 단점이 있죠. 근데 또 기술이 있잖아요. 더 기가 막히게 그걸 있는 거를 또 만들었어요. 딱 맞춰가지고, 지금은 스테인레스 이 송수관이 돼가지고요. 녹슬지도 않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흘러보내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관으로서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관이라도 안 돼요. 폐수, 오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수도관이지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요, 도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이 사람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아무리 많이 담수해놔도 파이프가 없으면, 통로가 없으면, 여러분 여기 광교에 가면 광교 저수지 있잖아요. 거기 물은 있는데
이 다 뭐로 흘러보냅니까? 팔당 댐에 물이 막 엄청난 양을 지금 담수하고 있는데 그 물이 지금 서울 시내 각각 지구로 흘러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필요하다고 서울 시민 1000만이 다 팔당 댐 가가지고 물을 퍼다가 또 집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축복은 있는데 이걸 흘러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하다고 딱 지정해 줬거든요. 완벽해. 너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 그거를 우리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사람은 사탄은 그렇게 하잖아요. 야, 텅 비었지, 외롭지, 고독하지. 야, 채워. 뭐를 채워? 야,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마시고 쿵짝쿵짝하면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빈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자, 지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했고 좋았더라고 창조했는데 사탄이 와서 아담의 귀에 대놓고 야, 눈이 밝아져. 지금은 눈이 어둡다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었는데 사단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인간이지, 비어있지, 고독하지, 외롭지, 힘들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있지,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관에 불과해요. 흙에 불과해요.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인간의 자리,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파이프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텅 빈 상태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텅 빈 상태, 내가 연약한 존재, 십자가의 자리에, 흙의 자리에 있다는 걸 인정할 때에 우리는 뭐가 요청되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결론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텅 빈 존재로 지으시면서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신적 능력을 행한다고 여러분 우우 몰려다니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돼서도 안 돼요. 모든 것은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뭐 조류보다 못하는 것도 많죠. 원숭이 볼 때마다 야 너는 다리도 안 아프냐? 뭐 이렇게 그 보면은 뭐 그 산에 가 보면은 저기 그 다람쥐 뭐 이렇게 그 보면은 잘 이렇게 뛰어다니고 잘해요. 그리고 뭐 사자, 호랑이 뛰는 거 보세요. 다리 아프다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보면은 그 새들과 모든 이게 동물과 또 조류들과 또 이렇게 어류들이 보면은 죽어 떠는 놈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에도 보면 죽는 놈이 없어. 죽기 전에 다 잡아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들도 산에 가면은 좀 죽은 놈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살다가 다 죽어서 다 뭐 잡내 치러버리고 뭐 화장시켜버리고 뭐 매장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 다 이렇게 납골 땅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짐승들 안 죽는지 죽은 놈 별로 못 봤어요. 저도 시골에서 오래 살았는데 제가 토끼와 꽁을 많이 잡았는데 내가 잡아서 죽긴 했지만 스스로 죽은 놈을 별로 못 봤다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안 돼요. 천사 안 됩니다. 천사는 천사로서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으로 동물은 동물로 있어야지 우리는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야, 너 선과 악이 뭔지 잘 모르지?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과 속삭임이에요.
야, 너 지금 그거 가지고 안 돼. 너 참 모자라잖아. 너 많이 부족하잖아. 너가 너를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자꾸 속상이니까 사람 미쳐버리는 거야. 내 친구는 나보다 훨씬 모자란 같은데 나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나은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비교되니까 내가 작아지고 친구는 커지고 나도 뭔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선악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단은 다 인간을 불완전한 걸 말하잖아. 너는 눈이 더 밝아야 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너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지금 사단은 계속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되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위대하기는 뭘 위대해요? 어떤 사람은 시골 사는 사람이 서울 와서 보니까 다 이렇게 스위치만 딱 올리니까 불 다 켜지니까 전등을 사가지고 새끼줄에 전등을 걸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전기선에 불과하고 통로에 불과하고 크기에 여러분 그는 전기에 그 전력을 보내줘야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배의 통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다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성전에 성구들을 다 팔아먹고요.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빗장을 딱 쳐버렸어요.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악한 일을 했거든. 자기 예배 안 드리는 건 그렇다 치지만 다른 사람도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 성전에 빗장을 쳐버렸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에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구들을 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거기서 예배에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전에서 예배하게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또 한 사람은 기도의 통로자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저들이 모여가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을 치고 들어오는 줄 알고 블레셋에서 완전히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는데 오판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자님,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저 블레셋들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다 그래도 사무엘이 기도하면 응답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큰 대접 중에 대접이 기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가장 크게 대접하는 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가장 크게 대접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 대접은 무슨 뜬금없이 대접이냐, 기도에 대한 얘기하다가 구하라 주실 것을 쭉 나가다가 바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그 대접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가 가장 큰 대접이 된다는 거예요. 고기 사주고 안심 사주고 안창살 사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잖아요. 선자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끼리 치고받고 해서 싹 다
전쟁에서 끝나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안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절대로 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의 통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를 충분히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된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통로자가 되도록 흘러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든다면 이제 축복의 통로가 있죠. 누구겠어요? 많이 있지만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손이 닿는 곳마다,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축복의 통로로 쓰셨어요. 보디발이 이뻐서 보디발이 넘밭이 잘 된 줄 아세요? 양들과 소와 모든 것들이 짐승이 잘 된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요셉 때문에 그렇게 잘 되게 했다는 거. 왜요? 내 사랑하는 요셉이 지금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보디발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야, 복덩이가 왔구나, 복덩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인은 다 여러분 덩달아 복받게 되는 거예요. 복덩이가 하나 들어오면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축복받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축복받은 요셉 같은 사람 중요하다. 이 사람은 축복 그 자체라.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딱 발을 옮기는 순간 그 보디발은 요셉이 있을 때만큼 복을 받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중심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중심을 옮겼습니까? 감옥이죠. 감옥에 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감옥에 또 축복을 주시네. 죄수들이 다 요셉하고 만나더니 다 변화되고 그 전옥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그 감옥에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에 여러분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개인을 넘고 가정을 넘고 나라를 넘고 그 애굽의 그 엄청난 그 나라의 힘이 그 가지가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 한 나무가요,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어요. 큰 노송, 큰 나무라도요, 그 잎이 아무리 커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거든요. 그 나무를 많이 심어서 전체를 정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은 한 나무가 애국 전역에 영향력을 끼쳤다. 전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레브, 텅 빈 존재이지만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일체가 될 때 이게 이제 완성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 플러스 나, 물 플러스 수도관, 이게 될 때에 연합이 될 때 이거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불완전해요. 우리 수도관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도 혼자는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셔. 반드시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 그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께 인간 창조하기 전에는 다 스스로 하셨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하늘에 필요한 것 채우시고 땅에는 땅에 필요한 것 채우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는 사람에게 너 이제 내가 만든 거 다 이름 지어라. 너 호랑이 해라. 곰 해라. 너는 다람쥐 해라. 딱딱하니까 다 됐잖아.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되어 우리가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내가 참 귀하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얼만큼 귀한 사람인가 한 말씀만 보고 말씀 맺겠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 이런데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여러분 그런 자녀 있잖아요. 아들을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는 그 기쁨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 슬픔은 다른 것으로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거 돈 갖다 주고 뭐 기쁘게 해줘도 그 슬픔을 그런 것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픔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저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존재를 너는 참 나에게 딱이야. 전혀 불완전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있으면 너는 완벽해. 여러분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나지 않아요. 또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딱이에요. 뭐하기 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게 딱 좋은 사람. 전혀 불완전하지 않아. 조금도 모자라지 않아.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소중한 자.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서주시옵소서. 예배가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이런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 늘 모자라서 나서기도 부족한데 간단히 이거 안 되고 풍성하게 흘러보내는 많이 흘러보내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